우리가 신앙생활은 육체가 있는 동안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 육체가 있는 동안 육체를 사용해서 우리 육체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열심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만 신앙생활하지 천국 가서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죠.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살리는 것이지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와주고 육체를 위해서 뭘 해준다고 해도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육체도.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단이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약간 조금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것은 잠깐 동안 유익을 해요. 육체는 잠깐 동안 뭔가를 붙들어 둘 수 있지만 결국 생명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 교회가 육체로 목회하면 잠깐 여러분에게 유익은 될 수 있고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생명은 얻어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육은 생명을 주는데 그래서 절대적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싶은 거예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먼저 주신 것이 있으니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전에 주신 거예요? 생명 주시기 전에. 그러니까 생명 주시기 전에 먼저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생명 주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생명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는 자에게, 이렇게 일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느냐, 저렇게 일하는 자에게 생명 주시느냐,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자에게 생명 주시느냐, 저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느냐, 하나님에 관하여서 알게 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성경. 그러니까 내가 성경이 있다고 해서 성경책 하나 옆구리 끼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 목적은 생명이 필요한 자이고요, 생명 받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생명만 필요한 거예요. 생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 받으려면 생명 주시는 자가 누구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주시는 자가 누구인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나 교회를 내가 꽤 오래 다녔다, 내가 교회에서 내 직분이 무엇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만큼 네가 알고 있느냐. 생명, 내게 필요한 것은 생명인데 그 생명, 네가 건강이라고 하는 생명, 물질이라고 하는 생명, 가정의 평안이라고 하는 생명, 네 인생의 꿈을 이뤄가는 많은 그 생명이 너에게 필요한데, 그러면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그분에게로부터 생명을 받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네가 생명 주신 자를 알아라. 만약에 사람들은 생명을 받으려고 하지 성경을 읽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제가 원하는 것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생명이지만, 그러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부득불 생명 주시는 자를 알아야 되고, 생명 주시는 자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생명을 받아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의 말씀을 주고 있고 신약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도 하나님의 입에서 주시는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입에서 주시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왜 이렇게 분리하고 있고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 차이점이, 여러분, 구약은 율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이게 육체 예법에 다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마치 수건을 얼굴에 씌우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정확히 보이겠어요? 희미하게, 그저 막연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을 정확히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마치 수건이 얼굴에 가려진 것처럼. 그러면 신약은 진리의 말씀, 영혼의 말씀인데, 이 신약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뚜렷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신약이라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자, 한번 성경을 먼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을 기억으로 삼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여기 지금 모세는 구약의 말씀이에요. 자,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얼굴에 뭘 쓰어진 것처럼, 수건이 쓰여진 것처럼, 그러니까 그 수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건은 언제 없어진다고요? 언제 없어진다고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없어진다고요. 15절부터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모세의 말씀, 이 구약 성경을 그들이 읽을 때 그 얼굴에 무엇이 쓰여진 것 같다고요? 수건이 쓰여진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쓰여졌기 때문에? 수건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예법으로 다시 말하면 육체가 잘 되는 법이에요. 따라 육체가 잘 되는 법.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래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를 통해서 마치 수건을 그 얼굴에 덮어놓은 것처럼, 13절에 오면 수건이 그 얼굴에 쓴 것 같고 15절에 오면 수건이 그 마음에 덮어놓은 것처럼, 얼굴에 덮어놓으니 선명하게 알 수가 없고요,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놔 버리니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고 그저 하나님과 멀게만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와 육체를 가진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천사는 두 종류죠. 원래는 하나였었는데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가 이제 쫓겨나게 되는,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되고 마귀가 되고 이제 사탄이 되는 거죠. 근데 저 타락한 천사와 육체를 가진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범죄한 천사, 이제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된 이 사탄을 하늘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쫓아내 버리죠.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가둘 때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를 가둘 때 사용한 것, 그것이 물과 흙이라고 하는 물질계 안에 가둬버립니다. 물과 흙.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땅으로 쫓겨난, 그래서 어디 있을 곳이 없어서 공중에 권세 잡았다니까 대단히 파워가 있고 힘이 있다, 그 뜻이 아니라 그저 있을 곳이 없어서 공중에서 권세를 잡은 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공중이라고 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계예요? 물질 세계예요. 물질계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는 그 물질계 안에 가둬봄으로써 물질계 밖을 나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갈 수 없어요. 가둔 거예요. 이게 감옥이에요. 그들의 형벌로 가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질계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 타락한 천사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계를, 이제 물질계 밖을 타락한 천사는 두려워하겠어, 안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하죠. 나가면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흙으로 물질계 안에 지어져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 지어져 있어요? 타락한 천사가 쫓겨나서 가둬놓은 그 물질계 안에, 물질세계 안에, 거기에 누가 창조되었어요? 사람도 창조되었어요. 물질계 안에서 지어진 거예요. 사람의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 안에 있다가, 물질계 안에 있다가 물질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걸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물질계 안에 있다가 물질계 밖으로 나가는 것, 그 죽음이에요. 그게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죠? 물질계 안에 있다가 물질계 밖으로 나가는 것, 이 죽음이니까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안 죽으려고 그러고 계속 물질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이러고 산다, 그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가 그래서 물질계 밖으로 뛰쳐나갈까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뭐하러 지켜요? 타락한 천사가 물질계 밖으로 뛰쳐나갈까 봐서 하나님께서 무슨 다른 천사를 통해서 야, 저 못나게 지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왜 그래요? 타락한 천사들이 이 물질계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를 안 떠나려고 스스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도 이 물질 세계를 떠나면 사망이니까 안 떠나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원수 마귀도 뭐 누가 지켜서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 세계를 떠나버리게 되면 이 타락한 천사도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되니까, 나가면 죽으니까 이 물질 세계를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금 누구하고 똑같아요? 사람과 타락한 천사의 이런 지금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8장에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육체 안에 귀신이 들었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31절.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께 정말 원하고 있어요. 뭘 원하고 있어요? 시작. 만일 우리를 쫓아내리시려면 어디 때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귀신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간구해요? 우리를 다른 데로 보내지 말고 저 돼지떼라도, 지금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저 돼지떼라도 우리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피조세계, 물질계 안을 지금 벗어나려고 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려고 해요. 안에 들어가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굳이 타락한 전사들이 물질계를 떠날까 봐서 지킬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스스로 안 떠나요. 그래서 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보니까 소재지고 청소되니까 다시 들어오려고 그래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마귀의 특성, 타락한 천사의 특성은 물질계를 떠나려고 한다, 안 떠나려고 한다? 안 떠나려고 한다.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든지 육체를 이용해서 거처를 삼습니다. 육체를 이용해서. 여러분,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이용해서 그 거처를 삼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 육체가, 자, 동물이 돼지떼가 좋겠어요? 사람이 좋겠어요? 기왕이면 사람이 좋죠. 왜?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으니까 인격체 안에 들어가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돼지떼가 좋겠어요? 사람이 좋겠어요? 사람이 좋죠. 인격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마귀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육체 안에 거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육체는 동물이나 소나 말이나 이것보다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것이 마귀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래 여러분, 늘 마귀는 언제든지 육체를 거처 삼아서, 육체를 이용해서 그가 거처를 삼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되고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요, 날마다 경성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마귀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육체를 거처 삼아서 그가 들어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뭐 마귀, 타락한 전사, 마귀, 사탄, 귀신이 뭐 어디 저 다른 뭐 동화에 나오는 얘기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 타락한 전사, 마귀가, 사탄이 딱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골치 아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중독이나 뭐 마약 중독이나 뭐 술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그 손가락 잘라버린다 해도 안 되잖아요. 마귀가 그 육체를 거쳐 삼아버리면 그것을 끊어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아유, 저 사람은 자꾸 무슨 의료 치료 받으면 되고 심리 치료 받으면 되고 정신 치료 받으면 될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거처를 삼아버리는 그 본질을 빼내기 전에는 그 어떤 방법의 치료도 약간의 육체는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되지만 근본적인 생명을 얻어내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도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요, 이 물질 세계를 떠나는 순간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했어요. 그러나 어떤 자는 사람의 영혼이 이 물질 세계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물질 세계를 떠나는 걸 두려워한다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한다고요. 떠나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물질 세계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자, 물질 세계에 연연하지 않고 물질 세계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어요. 그 자는 어떤 자이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물질 세계를 떠나버리게 되면, 물질계를 떠나면 그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그가 얻어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이 땅에서 내가 물질계를 떠나버리게 되면 내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이 영원한 세계가 준비된 자, 그 영원한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다고 믿어지는 자,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자는 물질계를 두려워하겠어 안 하겠어요? 전혀 물질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물질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다 가면 그만이다. 더 이상 물질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재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을 얻고 싶은 것은 내가 건강하게 목표하다 가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무슨 건강해서 오래오래 100년 살고 120년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 세계를 초월해 사는 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 만남에 있어 최고 걸림돌이 무엇이냐, 방해가 무엇이냐, 그게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말씀이 들리지 않,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화해줘도 전화해준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육체 때문이에요. 육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야? 육체 때문이에요. 그 육체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주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니까 뭐 마음이 청결하면 돈벼락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갑자기 여기서 막 돈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착한 일 많이 해야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에게 100번 1000번 말씀을 주어도 그의 얼굴에, 그의 심령에 수건을 쓰고 있는 하나님을 보는 자처럼 선명하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 앞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육체 것들이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체 것을 걷어내버려야, 예수를 만나서 육체 것을 진짜 걷어내버려야 진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보아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그저 다 육체 것에 마음이 가려져 있고 수건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얼굴이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을 걸 얻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 어떻게 하면 얻을까? 아, 오늘 또 좋은 말씀인데 저 좋은 말씀 듣고 어떻게 하면 뭔가 내 육체 것에 신경을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육체 율법을 줘봐야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더 선명하게, 율법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보내줘야겠다. 그래서 진리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다시 말하면 진리가 오시기 전에 먼저 보낸 자가 있습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예요? 진리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보다 먼저 보낸 자가 있으니 그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을 보냈다고 하니까 나이가 조금 세례 요한이 좀 더 먹었나 봐. 여러분 자꾸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을 때는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하는 말이 뭐냐? 너희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그 회개,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가 무엇이냐면 근본적인 너희 죄를 회개하라. 너희 원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원죄.
그 원죄가 뭐예요? 원죄는 에덴 동산의 죄죠.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불순종해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누구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와의 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와의 말을, 이거 뱀이 그런데 이거 따먹어봐.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대. 나도 벌써 먹었어? 벌써 먹었어? 잠깐 고민하다가 아담도 그 선악과를 같이 먹어버립니다. 자, 지금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누구 말을 들어야 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가 지금 하와의 말을 들었어요. 자, 여러분, 근데 그 하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만들어준 자인데, 이 하와는 자기 육체에서 난 하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와는 물과 흙으로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누구 안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육체 안에서 그의 갈빗대로 만들어낸 육체가 바로 하와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아담을 만드는 방법과 하와를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괜히 다른 게 아니라 다 의도가 있어서 다른 거예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하와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그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왔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육체에서 나온 육체예요. 아담 자기 육체에서 나온 육체가 또 누구예요? 하와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에서 나온 그 육체를 아담은 더 사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그 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아담이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사랑해버려요? 지금 하와를 신뢰하고 하와를 사랑해버려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죄의 출발이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와를 사랑해요. 하와를 사랑했다는 말은 자기 육체에서 나온 그 육체를 뭐 했다는 말이에요?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 육체를 더 사랑하기 전에는 자기 육체에서 나온 하와, 육체, 그것도 육체 덩어리예요. 그 하와를 사랑하기 전에는 누구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누구 말씀이 쏙쏙 들려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어요. 아담의 귀에, 아담의 심령에 하와를 사랑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렸어요. 그 육체라고 하는 하와 여자를 그 사랑하기 전에, 그 여자의 말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내 귀에, 내 심령에 잘 들려왔는데, 그러나 어느 날 자기 육체에서 나온 하와를 더 사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과 영혼에 들려지지가 않아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에 집착하고 육체가 죽을까, 내 육체가 추울까, 내 육체가 얼어 죽을까, 배고플까, 그 육체 때문에 두려워하고 육체 때문에 벌벌 떨고 있으면, 그까짓 그 명예가 뭐라고, 명예 하나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다 버리고 양심을 버려버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 영혼은 살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 자에게 무슨 예배가 들어오겠습니까? 육체를, 내가 만약에 어떤 육체의 어떤 그 목표가 있어요.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육체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을 다 피우라고 하는 이유, 뭔가 육체, 내 생각을 가지고 따오면 그게 보이지, 그게 집착되지, 그게 집중되지, 하나님이 그에게 집중이 되겠습니까? 성경 공부하자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뭔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위로나 받아야겠다, 내가 위안이나 삼아야겠다, 이런 자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금 목적은 뭐냐? 내가 위로나 받고 위안이 받고 내가 교제하고 내가 친구 삼고 내가 재밌게 지내다 가면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지, 더 이상 그 이상 영이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자기 육체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사하지만 그 이상은 절대 내놓지 못합니다. 천국 가면 천국 갑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 가야 됩니다. 아이고 당장 지금 내 육체가 죽을 판인데 그까지 그 천국이 가든지 말든지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 내 육체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무슨 천국이 필요하고 무슨 내일이 필요하냐? 지금 오늘이 죽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가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500만 원짜리 수표 한 자 딱 손에 쥐어보십시오.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고 그냥 세상 이게 웬 떡이냐, 아이고 오늘 교회 갔다 왔더니 막 누가 나한테 공짜로 500만 원 수표를 주는데 깜짝 놀라버립니다. 왜? 그것이 목표니까. 육체가 우리 눈앞에 큰 문제로 있는 한 영적인 말씀,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은 그에게 들려지지 않고 그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판단만 하지, 신앙생활은 그래서 순수성이 필요한 거예요. 순수.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책임져 줄 수 있다.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수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리라. 아멘. 그 속에서 뭔가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생명이 내게 오게 되는 것이지, 그저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나가면 잘 될 줄 알고, 교회 나가면 내 직장 잘 들어갈 줄 알고, 교회 나가면 이 문제 해결될 줄 알고 갔더니 내 열심히 했더니 안 되더라고. 여러분, 지금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어떤 자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찾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는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금방 포기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 주시는 하나님, 생명이 필요한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생명 주신 자고 나는 생명이 필요한 자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육체라고, 육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느냐? 누구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영감과 깨달음을 주시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 누구는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는데 누구는 말씀이 들어도 안 깨달아져요. 잘 모르겠어요. 뭐 관심도 없어요. 그 뭐 때문에 그러냐? 육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체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 때문에, 육체에 사로잡혀 있는, 집착하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자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 그도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어, 안 살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세례 요한 자신도. 그런데 그가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육체를 뛰어넘을 수 있었느냐? 자, 마태복음 3장 4절 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옷은 낙타토롯을 입어요. 뭐 고급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 흔한 그 낙타털을 만져보면 낙타털은요 얼마나 까칠까칠해가지고 그 좋겠어요. 이게 겨우 그냥 추위나 몸을 감쌀 정도지 오늘날처럼 가공해서 만드는 그 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허리는 뭘 띄었어요? 가죽띠. 그냥 뭐 프랑스 제품의 어떤 벨트를 맨 거 아니에요. 가죽띠로 허리를 묶고 음식은 지천에 깔려있는 메뚜기와 석청이었어요. 지금 누구도 탐내지 않는,
누구도 욕심내지 않는 지천에 깔려있는 그까짓 거 너나 가져라. 아이고 너나 가져라. 내 옷 입으려면 내가 줄게. 뭐 이런 할 정도로 서로 욕심낼 필요가 없는, 욕심에 대한 욕심에 없는 삶을, 육체에 대해서 전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요한은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요한은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필요가 있으면 필요 따라 구하고, 필요 없으면 관심 없고, 육체에 대하여 욕심 부리지 않고 육체를 초월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나보다 더 가진 것 때문에 시기할 필요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뭐 좀 못 배웠으면 못 배웠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뭐 자존심 상할 것도 없어요. 내가 뭐 못 가졌으면 못 가진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고생할 그 마음에 뭐 눌림 당하지도 않아요. 그 진리 안에 자유가 그는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누가 나보다 더 가졌다는 것 때문에, 더 잘난 것 때문에 얼마나 시기가 많고 얼마나 질투가 많습니다. 목회자가 누구를 칭찬하면 아이고 누구는 칭찬하고 뭐 나는 칭찬 않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냥 시험이 오고 마음이 상하고 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무지 그에게서 육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육체를 초월하지 못해요. 그냥 육체의 감정과 육체의 기분과 육체의 희노락에서 그냥 우지좌지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체 것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결코 그에게 성경은 열리지 않습니다. 육체에 사로잡혀 있는 한 여러분에게 성경이 열릴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것 같습니까?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조금 덜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 문제 때문에 인생에 집착하고 사는 한 여러분은 청결하지 못한 자요, 영혼의 문제는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육체, 율법 아래서 육체 생각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진리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오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고 무엇밖에 보지 못하느냐? 목수의 아들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목수의 아들로밖에 안 보여. 그의 육체에 사로잡혀 있고 율법에 사로잡혀 있어 버리게 되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아무리 교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고 영의 말씀을 들려줘도, 성경을 가르쳐줘도 하나님의 의도가 열리지 않는 것은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육체 때문이에요. 육체 때문에, 육체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육체의 물질을 초월하지 않고서는, 세상에 집착하던 욕심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 주시는 이를 밝히 알아야 생명이 오는데, 육체 것에 가로막혀 있으니 어떻게 생명이 내게 올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을 그는 누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면 너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그는 죽는다. 그러나 죽으려고 사는 자는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한 번 죽으면 두 번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 번 죽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천사는 물질 세계를 초월하지 못했습니다. 선한 천사는 물질 세계에 들어왔다가, 원래 선한 천사는 하나님 보좌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잖아요. 이 천사는 물질 세계에 들어왔다가 또 물질 세계에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걸릴 것이 없습니다. 물질 세계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를 초월하여 언제든지 그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면 또 물질 세계에 들어와서 우리를 만날 수 있고, 우리를 돕다가 또 하나님을 배우고 싶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가 물질 세계를 초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는 물질 세계에 갇혀서 절대 물질 세계를 초월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물질 세계를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그는 예배하지 못하지요. 그는 생명을 결코 얻어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 자만이 생명을 얻어낼 수 있는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육체 때문에, 내 육체가 매여서 영의 것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내 육체의 욕심 때문에 내 마음이 더럽혀져서 하나님도 안 보이고 직분도 안 보이고 목사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육체 것에 가려지면 여러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목사가 안 보입니다. 교회 안 보입니다. 자기 육체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육체 것을 벌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육체 것을 뛰어넘게 해 주옵소서. 육체 것을 뛰어넘으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생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